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의 일상이었던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기 전에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어요.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어요. 이 질문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만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을까? 그 일,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각도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오늘의 읽은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최선의 삶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로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선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부름받은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부르심,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귀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늘 그의 인생에 초점이 뭐에 가 있는가 하면 사명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두 사람을 들겠어요. 2차 대전이 막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국회에서는 초대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 많은 의논을 하다가 그 당시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을 우리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스라엘 국회가 결정한 그 일을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사양을 한 이유는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물리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사명은 물리학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의 제안을, 그것도 초대 대통령의 제안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또 다른 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낸 벤구리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벤구리온,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수상직을 행하다가 수상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궁금증을 물었어요. 왜 벤구리온님 수상직을 왜 갑자기 그렇게 사임을 하십니까? 그때 벤구리온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수상직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상직을 내려놓고 바로 기브츠로 들어가서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2분짜리 영상을, 벤구리온에 대한 영상을 이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까지만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키부츠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네게브는 완전 사막지대인데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지대를 2m 땅을 파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흙을 그 2m를 채우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은 곳이 키부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바로 이 벤구리온이 주동이 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발견해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에 연결을 시키면은 이미 나에게 현재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습니까? 아니죠. 3년 전에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바로 장효선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절이에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3년 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부터 베드로, 페트로스로 바꾼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로 머뭇거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Dirty is out of the place 라는 말이 있어요. 더러운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연못 속에 커다란 비단 잉어가 놀아다니는, 헤엄쳐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커다란 비단 잉어가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 위에 퍼덕거리고 있다면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더럽다고 생각을 하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혐오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잉어가 물속에 있을 때에는 아름다움이었지만 지금 그 비단 잉어의 본질이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비단 잉어예요. 그렇지만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게 될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잉어도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사회에 속해 있을 때,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직장 속에나 아니면 교회 속에서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있어야만 되겠고, 때로는 누가 뭐라고 그럴 때 인내할 줄도 알아야만 되겠고, 나름대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요구될지도 모를 그런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렇지만 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에 최선으로 맡겨진 역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점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사명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사명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2번 질문을 하셨을 때는 2번 다 대답을 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3번,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셨을 때는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십니다. Lord, you know all things. 당신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제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확인하고 계셨는가 하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사명을 주실 수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번씩이나 물은 것은 이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네가 지금 나에게 첫 번째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고 2번째 질문에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 것이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베드로에게 3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깊이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한 부분 아니겠어요? 너무 쉽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은 어쩌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일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기질로 감당하거나 나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는 나의 한계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들어오므로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그 능력으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love라는 단어와 mission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 사명이라는 두 단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가지 저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브라질로 이민을 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니까 4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촌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한국촌은 굉장히 슬럼가 지역이었어요. 상파울로에서 아주 낮은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는 비가 올 때는 갑자기 많이 내리곤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늘 그 한인촌이 홍수가 자주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중에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우리는 그 교회에 있는 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상파울로 외곽에 살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한국촌에 있는데 교회가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배당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만 강단이 1강단, 2강단이 있는데 거의 2강단 여기까지 홍수로 물이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이렇게 범람을 하면은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지대에 슬럼가에 그 물은 완전히 시궁창 냄새로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인 저에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갔을 때 교회가 갈라져서 청년들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 가서 6개월 만에 청년부를 새로 조직을 하고 제가 조직을 했으니까 회장이 됐지 않겠어요? 그래 한 6개월이 지난 그 때였었는데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영 마음이 부담이 돼서 바느질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교회를 좀 다녀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 몇 명들에게,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올 수 있으면은 교회에 좀 나와서 같이 교회를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시간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내려서 또 한 15분 정도를 교회까지 걸어가서 그때 아마 서너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 시궁창 냄새 나는 거를 호수를 2개를 뽑아가지고 호수로 그 넓은 예배당 바닥을, 그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이 그 당시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거기를 다 치우고 여기에 카펫 위에, 빨간 카펫 위에 시궁창으로 가득 찼던 그 냄새 물들을 수없이 그래서 점심 먹고 우리가 모여서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게 밤 9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밤 9시까지. 그때는 다른 생각 없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왔을 때 시궁창 냄새가 나면 어떨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 선생 나와서 이렇게 해도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마음의 부담이 됐던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하곤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제 사명이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사명, 그거를 제가 알게만 된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텐데, 봉사를 할 텐데 제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질문은 얼마나 모순된 질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모순됐다는 것을 잘 들으세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누구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로 고민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여성을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하면은 다른 여성하고 비교해서 내가 선택을 할까 말까를 주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그거를 선택하고 말고의 어떤 다른 그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선택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없어. 예. 여러분, 은혜가 되고 말씀이 맞으면 아멘 나오는 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도 내 사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면 내 속에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최선의 일인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자, 그럴 때에 그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슨 단어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묻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방향을 묻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사명이 뭔지 알아? 너 사명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우리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지의 어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쏟는 어떤 모든 노력과 정성과 사랑 이런 것들이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적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를 방문을 했다가 어느 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뜰에, 교회 마당에 강아지 2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찰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모르는 이야기니까. 저 강아지가 누구 거냐고, 왜 교회에 마당에 있냐고.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길거리에서 주웠대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찰 집사님이 그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으면서 그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지 그렇게 정말 키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의 이름을 사찰 집사님이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한 마리는 수육, 한 마리는 전골, 이렇게 수육과 전골. 부를 때 수육아, 전골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런데 그 해 여름이 지날 무렵에 그렇게 사랑하던 2마리 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정성을 다해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하고 정성을 쏟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목적, 그리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의 여러 리더십에 관한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진정한 영향력이란 그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파워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직위, 포지션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경험, practice, experience,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은.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예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역 대통령 시절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을 예를 들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침례교 집사님 지미 카터. 그렇지만 그가 현역 대통령 때는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은퇴한 다음에는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게 될 때는 실제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그런 것 같은 때에 그는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역을 했어요?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해비tat 무브먼트를 하면서 가난한,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미국의 그 팀들을 이끌고 가서 수십 채의 집들을 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도 주일이 되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작년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문성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어쩌면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전문성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명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좌우할 수 없어요. 사명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명이지,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나의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최고의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았던 과거에 대한 기억도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욱 불행한 것은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는데, 톡쇼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언젠가 그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프로그램을 인도를 하면서 깜짝 쇼를 한번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 광고를 냈어요. 그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어마어마한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고물차를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방청객에 오시면은 새 차를 당첨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미 전역에서 그 새 차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를
사연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차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라는 그 사연을 써서 그 사연에 통과가 된 사람들이라야 가서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 시간이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가운데서 11명의 구직뽑기를 통해서 11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일일이 스테이지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키박스를 하나씩을 준 거예요. 선물. 그 키박스를 열으면 반짝거리는 자동차 새 차의 키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11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윈프리가 말하기를 12번째의 키는 여러분 지금 265명 받지 못한 265명 방청객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드릴 텐데 그 박스 가운데 한 명이 12번째의 당첨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65명의 사람들에게 키박스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됐을 때 자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키박스의 뚜껑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프라가 이야기하면서 자 1, 2, 3 하는 순간에 265명의 아직까지 키를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키박스를 여는 순간 오 마이 갓 265명 모두의 박스 속에 키가 들어있었어요. 그날 오프라 윈프리는 특별한 사연을 써보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276명을 초대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GM에서 나오는 스포츠 세단인 폰티액 G6를 한 대씩을 다 선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를 하고 꿈을 선사를 하고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일까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더더구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고 태어난 자매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파출부 역할을 하면서 이 오프라를 어린 시절에 돌보지를 못했어요. 9살이 됐을 때에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도 친척들 가운데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랐어요. 14살이 될 때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지만 수개월이 못 돼서 그 아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비만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 모든 그의 인생에 주어진 상황과 악조건을 극복을 하고 어느 해인가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가운데 1등을 한 여성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포즈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퍼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대표 역할을 하면서 현재 6억 달러의 우리 하나로는 약 7천억, 8천억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그 오프라의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힘의 원동력이 뭘까?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생에 가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unlucky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모세를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살아가면서 나는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
네 가지의 사명을, 자기 인생 사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이는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옛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왜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고 삶으로 체험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사명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주님을 쫓은 것이었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인생의 부담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쫓은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까? 사명자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이 사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통로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셔요. 또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따르기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라는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것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 그분의 생각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따르는 모습. 우리 심내교 목사님 가운데 자랑스러운 분 가운데 한 분이 데이빗 플랫이라는, 요 얼마 전까지 미국 국제 해외 선교부의 총재를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2편으로 Radical Together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두 책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배움도 받았는데, 그 Radical Together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이런 글귀를 아주 인상 깊게 저는 받았어요. 이런 글귀: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당신의 최선을 포기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당신의 최선을 포기하라. 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내 욕망의 노예였던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만들러 가는 것이 최선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데피니션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최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파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알아야만 되겠어요. 요즘 미국이 대선 기간 아닙니까?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 한국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는 시각은 사명보다는 욕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해요.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그분들이 선거 유세를 하게 될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대하게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늘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고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이념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어떤 사명자의 모습보다는 욕망의 찌꺼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저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큰 죄를 짓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늘 쉽게 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바뀌려면은 사명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바뀌려면요, 사명과 본분에, 정말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명자가 되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빨리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셔야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잊어버렸던 사명,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사랑하면 내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상 속에 돌아가 지금 물고기 잡는 것, 자기 먹고 사는 그 일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우리들이라면 주님이 오늘 물으세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분명한 것은 최선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사명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명.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제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걸음에 내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과 함께 최선의 삶, 특별히 우리 인생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고 보면서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도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사명자가 못 되니까 다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 주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잊어가고 있는 사명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자로 살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자랑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